말씀에 시몬과 안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성탄을 맞이했을까? 그래서 제일 먼저 시몬을 보면은 25절에 예루살렘의 시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삶을 표현한 것입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모습의 신앙.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마음 자세가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시므온. 26절,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대로 그 말씀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은 사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다 지쳤어요. 주전 586년 바빌론에 멸망당한 이스라엘. 그래서 숱한 고생, 아수르, 파사, 이제는 로마, 그 무시무시한 로마, 거기에 있던 집을 뺏기고 자기의 모든 직업도 뺏기고 공직에서 박탈당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걸 고집하면 십자가형을, 그리고 여러분 이 엄청난 고통을 주는 로마. 자, 여러분, 로마의 확정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을 기다리고 기다렸건만 아직도 오지 아니하신 그분.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야 뭐해? 예배 열심히 참석해야 뭐해?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지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기다려도 오신다는 메시아 오시지 않고, 언제가 내 문제가 해결될까? 이렇게 기다렸던 지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틈에 여기 시몬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저는 가끔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생각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 계실까요? 세상에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 임박했다. 이거보다 세상이 더 악할 수가 있을까? 이거보다 더 사람들이 죄 지을 수가 있을까? 이거보다 가정이, 이거보다 부모와 자식 간에, 이거보다 이 사회가, 그리고 이 문화가 이거보다 은망하고 이거보다 더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가 지금까지 역사상 있었을까? 옛날에 최초에 나온 한국의 신문, 독립신문 한성순보, 여기는 도둑질을 보면요, 남의 집 마루 위에 있는 쌀 한 말 가져온 것이 도둑질로 신문에 났어요. 쌀 한 말 훔쳐온 것, 남의 집 마루 밑에 있는 고무신 훔쳐온 것이 도둑질로 났던 시대의 신문. 여러분, 요즘 먹을 것이 없어서 쌀 한 말 가져오는 사람을 도둑질이라고 신문에 날까요? 뉴스에 날까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타락되고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 주님은 오셔야 돼. 우리는 이 신앙의 마지막 막차를 탔어. 마지막 몸부림치면서 주님 오실 때 마지막 시대를 지금 살아가는 거야. 주님은 오셔야 돼.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시몬의 자세가 그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돼. 나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죽을 수가 없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주의 성령께서 지시하셨어.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이 절반만 아멘 하신 분, 나머지는 뭡니까? 주님은 꼭 오십니다. 행복하다는 것이 뭐예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일터,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먼 곳에 가신 사랑하는 남편, 가족을
언젠가는 따뜻한 우리 집으로 오실 것이다. 기다리는 가정. 여러분, 무엇인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 기다리는 사람. 결국 믿음이 누가 행복할까요? 기다리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해피, 해피니스, 해피데이, 해피 버스데이. 여러분, 왜 해피가 행복합니까? 해피의 원어는요, happen, 일어난다. It happened to me, 나에게 일어난다. 뭔가가, something happened to me, 뭔가가 나에게 일어난다. 뭔가가 나에게 일어나는 기대를 가진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여행을 따는 사람, 가방을 싸며, 비록 여행이 3박 4일 짧은 여행이지만은, 그러나 가면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생각으로 여행짐을 꾸미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가 좋은 일을 기대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는 사람, 이번 성탄, 이제 이 크리스마스에 나에게 뭔가가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왜 참석합니까? 예배에 참석함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신다. 여러분, 이런 기대가 있는 성도는 행복할 줄 믿습니다. 아무 기대가 없어요. 전이나 그때나 한 달이나 1년이나 지난주나 똑같아.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이번 주는 놀라운 새로운 것이 나타난다. 뭔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행복할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경영자 카네기는 사업을 하면서, 그런 카네기가 자기 사무실에 벽체에 걸려있는 하나의 문구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나에게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영어로 하면 Tide comes suddenly, 나에게 밀물의 때는 반드시 온다. surely, 틀림없이 온다. 왜? 여러분, 저 멀리 바닷물이 빠져나간 모래벌판에 녹슨 배 한 척이 밑바닥을 드러내면서 부러진 돛대. 그렇지만 그 밑에는 어떤 글이 써 있습니까? 밀물의 때는 반드시 온다. 밀물의 때를 기다리면서 부러진 돛대를 고치고, 밀물의 때를 기다리면서 녹슨 배를 손질하고 페인트 칠을 하고 했던 어부는 드디어 그 배는 밀물이 오면은요, 그 바다를 망망대해 그 넓은 바다를 갈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배는 행복한 것입니다. 카네기는 그렇게 살았어요. 언젠가 나같이 불쌍하고 가난하고 외로운 이 세일즈맨이 나에게는 밀물의 때가 온다. 어떤 분이 준 그 선물, 그림의 한 액자를 붙잡고 평생을 살아 그런 행복한 위대한 경영자가 된 카네기.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도 밀물의 때는 온다. 여기 시몬이 나에게도 반드시 주님은 메시아는 오신다. 내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죽을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어.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는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 보세요.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여러분, 어떻게 오늘 하나님 성전에 들어오셨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누구 만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와서 비즈니스로 장사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무슨 습관으로 그냥 오셨습니까? 지난주에 왔으니 이번도 또 와야지, 그렇게 오셨습니까? 여기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를 들어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이,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 성전에서 말씀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내 속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한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오늘 첫 번째 시간 영어, 두 번째 시간 수학, 세 번째 시간 국어, 오늘 선생님은 오늘 나에게 참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기대하는 학생은 행복하고 실력이 오르지만, 오늘 선생님이 뭐 어제 얘기 똑같이 하겠지 뭐, 낙선하고 핸드폰 장난하고 학교 안 가고 까먹고 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 자, 그때 보니까 한 젊은 부부가 율법의 관례로 한 아기를 안고 들어옵니다. 24절 보세요. 주의 윤리대로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 혹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 앞에 올 때는요,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보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성전에 제사로 오는 사람은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 제물은, 부자는요 소를 가지고, 부자는 양을 가지고, 때로 큰 염소를 가지고 흠 없이 점 없이 티 없이 건강한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넉넉지 못한 사람은 산비둘기를 잡아야 돼요. 쉽지 않지요. 여러분, 산비둘기 잡으러 다녀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요, 집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부부가 아기를 안고 올 때는요, 비둘기를 가지고 온 거 보니까 가난한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전례대로 하나님 성전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21절, 할례할 날이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받으라.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 이 시몬은요,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저 사람이야, 저분이야. 마음속에 그렇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성령의 감동이 바로 저분이야. 그는 그 젊은 아기 예수 안고 있는 마리아, 요셉에게 가서 저도 좀 아기를 안을 수가 있을까요? 실례하지만, 죄송하지만 아기를 안을 수 있을까요? 드디어 그 아기를 안습니다. 자기 품에 앉았습니다. 그때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신도다. 나의 하나님, 이제는 종이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 그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렇게 어린 아기로 오실 걸 꿈에도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학정과 포악과 이 고통 중에서 백마를 타고 위대한 great leader, 위대한 지도자로 올 메시아, 저 로마를 완전히 로마 총독부를 몰아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위대한 지도자로 오실 것을 생각했지, 누가 아기 예수로 올 걸 생각이나 했겠느냐고요. 30절부터 시몬의 고백을 보세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며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빛을 비추러 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요, 반드시 어둠이 관계된 단어입니다. 이 어둠 속, 이 캄캄한 속에서 빛으로 오시는 그분. 여러분, 로마 대제국, 로마는요 법으로 세계를 통일한 나라, 로마 군대로 세계를 통일한 나라, 로마 강력한 통치 권력으로 로마,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신입니다. 로마 이전의 나라를 우리는 그리스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히랍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히랍의 그 엄청난 문화, 철학, 그들의 지식,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그들이 그 시대의 빛이요. 중국의 황하유역의 빛이 뭡니까? 공자, 맹자, 자자, 열사, 한비사, 이사, 상항. 여러분, 제자 백가들이 그 당시의 빛이었습니다. 로마의 빛이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스의 빛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그 어둠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나요? 누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누가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누가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혼란하고 이 타락하고 이 어두운 속에서 누가 빛이란 말인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으로 오신 것을 시몬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이 사회의 빛이 됨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빛 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질병으로 빛이 필요합니다. 이 사회의 고통 속에서 나는 빛이 필요합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눌려 있는지,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 마음의 상처, 내 육신의 상처, 나는 정말 빛 되신 주님이 필요해. 이것이 성탄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세로 우리 성탄을 맞이하십니까? 오늘 그런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몬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빛, 이방의 빛,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께서 오시면 나는 살 수 있어. 위로를 기다리는, 빛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성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나, 또 안나라는 여인은 나이 많은 여인으로 84년 동안 남편 없이 홀로 성전에서 기도하며 살았던 여인. 36절 보세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자가 있어 나이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나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전을 자기 가정처럼. 여러분, 비록 남편이 있어도 내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내 가정처럼 사는 여인들이 여기 안나와 같이 이렇게 성전에서 살고 있는,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인. 84년 동안 37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겼어요. 남편을 잃은 후에 오직 하나의 소망, 그것은 메시아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아까운 청춘, 결혼을 했다면 옛날에는 좀 일찍 결혼했으니, 우리나라에도 조혼하면요 보통 13살, 14살, 15살, 지금도 저 아프리카에는요 보통 15살이면 다 결혼합니다. 자, 쉽게 생각하면 남편과 함께 산지 7년, 그러면 20대 초반에 과부가 됐어요. 84년 동안 남편 없이 홀로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고 얼마나 많은 방황을 했겠어요. 야, 너는 쓸데없이 교회 가서 기도만 하냐? 너는 교회 가서 그렇게 오랜 세월 예배당에서 기도하면 뭐 좋은 일이 있어? 얼마나 많은 비난과 유혹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84년 긴 세월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믿음은 결국 뭡니까? 기다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기다릴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1년 동안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어. 나는 3년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어. 여러분, 그런 믿음이 오늘 안나를 통해서 다시 배워야 합니다. 나는 반드시 메시아를 만난다. 여러분, 오늘 이런 기다림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학자들도요 기다려야 작품이 나옵니다. 우리는 저 1781년에 천왕성이 발견됐어요. 우리는 이 태양계의 9개의 별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그런데 이 천왕성이요 1781년에 발견됐는데 이상한 거예요. 이 천왕성 별이요 이상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별이 이상하다는 뜻은요 뭔가에 끌려서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저 별이 왜 흔들리지? 그 말은 분명히 어딘가 또 다른 별이 인력으로 잡아당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 뭔가에 움직이는 것이 뭘까? 연구하기 시작했으나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막 그럴 수 있겠지. 그러나 한 사람 끝까지 무려 65년 동안 연구를 합니다. 분명히 이 별이 움직이는 건 뭔가가 있는 거야. 65년 연구 끝에 1886년 드디어 좀 더 발전된 망원경으로 해왕성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과학자들은요 머리의 이성보다는 과학도요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뭔가 좋은 일이 있다, 이 믿음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안나는 84년을 기다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포기했을 시대에, 그러나 이 여인은 반드시 나에게 메시아는 만날 수 있다. 누가 이 젊음을 보상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 젊은 청춘의 시절을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메시아를 만남으로 안나는 자기의 모든 눈물과 고통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의 비극이 뭐예요? 정말 진리를 찾는 진지한 구도의 정신이 상실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진리다, 끝까지 그 구도 정신이 현대인들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84년을 기다린 추구, 여러분, 그 안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드디어 주님 만납니다. 가슴 터지는 감동, 이 감격에 이 모습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성탄, 여러분 안나처럼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성탄 되시길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세 번째, 그러면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자세가 나타났을까요?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탄의 첫 고백이 뭡니까? 감사하고. 우리는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 우린 기쁜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지만 여기 안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메시아 예수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38절 계속됩니다.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하니라. 이 안나는요, 아기 예수를 발견한 순간부터 이 아기에 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는 예수님의 장면이 나오죠. 이 여인은요, 기구한 운명을 사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의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비참한 모습을 다 알고 있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물들어왔던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에 들어가서 외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나에게 이 모든 사실을 와서 말해준 이 사람을 보라,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주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주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주님에 대하여 about Jesus Christ,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는데 입을 딱 다물고 있다. 과연 주님 만난 사람이냐? D.L. 무디, 드로아트 L. 무디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의 증거가 무엇일까? 나는 전도하지 않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상상할 수가 없다. 어떻게 전도하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말은요, 또 이런 표현이에요. 어떻게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 어떻게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영원한 소망의 천국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사람이 어떻게 입을 다물릴 수 있단 말인가?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리스도를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입을 다물릴 수 있단 말인가? 무디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복음을 증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의 근본을 의심한다.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인일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주님에 대하여 말하는 전도인이 당연히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메시아를 만나자마자 그 순간부터 입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줍니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성탄, 이런 성탄에 우리 모두 그래서 성탄송을 하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여러분, 왜 성탄송을 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새벽송을 합니다. 한밤중
추운데 얼어붙은 손 가지고 기쁘다고 우주 오셨네. 집집마다 논길 밭길 가갖고 기쁘다고 우주 오셨네. 요즘 사람들이요 너무 신식이요 너무 고상해. 성탄송을 안 해. 새벽송 없어진 지가 옛날이요. 따뜻한 안방에서, 안방 우방도 없지만은 다 보일러방에서 다 편안히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얘기한다고요? 탄일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들린다. 여러분 탄일종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울렁거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걸 왜 전하는 것을 이상하게 보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성탄을 맞이해서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성탄을 어떤 모습으로 받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받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의 위로하심이 내 심령 속에, 내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분명히 있는 성탄, 이 성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 크리스마스에 설레었던 마음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설레는 크리스마스, 설레는 성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 축복하십니다.